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한 10번째 말씀으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성막 말씀을 전할 때 성막의 성격과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성막은 실체가 아니고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모형을 주신 목적은 모형을 보고 실체를 깨달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불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형으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설교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세상의 창조에서 종말까지, 개인적으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모든 시간과 과정들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훈련 시간표입니다. 이 훈련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성경 66권이 이 훈련 시간표의 원본이라면 성막은 훈련 시간표의 압축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막 안에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뤄야 할 사역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에서 담력이란 담대함이라는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드러내놓고 자유롭게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성소인 천국에 못 들어갈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은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마음을 돌이킨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한 때입니다. 그럼 출애굽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시점은 언제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때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와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왕자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인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때입니다. 아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때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믿고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사람들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도 당연히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도 한 번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막의 번제단에서 날마다 태워지는 짐승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본질적으로 사단이 범한 죄목들입니다. 물론 10계명은 이후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범한 죄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죄목이자 죄인들의 죄목인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사단의 죄목인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그 10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계명으로 사단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사단을 심판하고 형벌을 집행하여 의를 행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법정의 판결문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는 모형이 바로 성막에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이 피를 쏟아 죽게 하고 짐승의 사체를 토막을 내서 여호와의 불로 태워 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멸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따라 나서게 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는 자기 종 둘을 빼앗긴 것이 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둘을 구원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둘은 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를 행하신 것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병이 들어 허리가 꼬부라진 줄 알았는데 귀신이 꼬부라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안에 있던 귀신과 질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허리를 꼬부라지게 한 원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끝까지 고통당하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고통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여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를 행하신 것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히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에게 고통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쪼그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의를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은 바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로운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거짓의 아비이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곧 불의한 자 사단을 멸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어떠한 조건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그 고백과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그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거짓으로 시인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과 같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면서 시인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인정되어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조차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성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다고 할 때 이 시인했다는 말 호몰로게오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로 인정하는 시인을 들으실 때 악한 자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고백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진실하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로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로운 행동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점점 마귀의 존재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강력하게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 권세의 상징인 애굽과 바로 왕에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막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보혜사 성령님과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을 부음받아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쉽게, 너무나 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모세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성도의 상징인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속죄소 앞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년에 1차에 하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일은 그 의미를 기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매년 절기로 지켜졌지만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모든 절기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죽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대제사장 아론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혈통을 따라 후손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오직 레위의 혈통을 따라 아론의 후손으로 난 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만이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대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의를 행하고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한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또 백성을 위하여 염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이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때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신약의 모형인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구약의 모형 대신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의 피를 들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한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성막에서는 먼저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이어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자 상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할 증거물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처절하게 죄와 싸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죄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속죄를 위한 증거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모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백성을 위한 증거, 곧 타인을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증거, 정복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대제사장이 두 번에 걸쳐서 가지고 들어갔던 피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죄와 싸운 증거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증거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 속죄소 앞에 서야 할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지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증거물은 내 죄를 멸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증거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와 정복을 위해 싸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선한 싸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의 그 수고, 곧 그 증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의로 죄를 이기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절제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의로운 증거를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